믿음의 흥분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이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외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에 빠지지 말라. 왜냐하면 죄에 빠지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만 외식, 즉 밥 먹는 거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말고 외식, 즉 행위주의에 빠지면 돌아오기가 매우 힘들고 이게 결국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외식, 즉 행위주의는 뭐냐면 겉모양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겉모양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그게 외식, 즉 행위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외식주의, 행위주의에 빠지게 될까? 그러죠? 우리가 살면서 왜 자꾸 그렇게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외식주의나 행위주의에 빠진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면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가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삼고자 하니까, 스스로 위안을 삼고자 하니까 문제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에 의해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꼭 손을 씻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었는데 이 손을 씻은 이유는 뭐냐면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 그리고 물을 뿌렸어요. 물을 뿌렸는데 이건 뭐냐면은 정결의식을 의미합니다. 정결의식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실 겉모습에 불과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을 씻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손을 씻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씻어져요? 아니죠. 여러분, 물을 뿌린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불결한 것이 정결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적인 안도감을 취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전통들을 목숨 걸고 지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킨 게 아니라 전부 다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 자기 신앙적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는 것도 내 만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뭐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고요? 조상의 전통, 아까 말한 거, 손 씻고 물 뿌리고 이런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들을 볼 때 사도 바울 역시 장로들의 전통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목숨 걸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키고 또 지켰지만 그 가운데 뭐가 없었냐면 사도 바울 안에 만족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지켰는데 그거 지키면 내가 만족이 될 줄 알고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키고 또 지켰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만족함도 기쁨도 없었다는 거죠. 열심히 하면 만족함도 있고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면,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면 내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넘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막 내가 뭔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사역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좀 변화가 일어나고 내 신앙심이 막 커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목사님, 도리어 저는 상처만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참 사역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우리의 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 신앙심이 커지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뭘 상징하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은 곧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 뭐가 있느냐? 그때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변화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즉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가운데 성장도 없고 성숙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젊은이 사역부 안에서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청년들을 향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기는 하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결국에는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그래야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열심만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생명을 만나지 못하니까 뚜렷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나도 이젠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그 열망이 막 타오르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쓸데없는 전통들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뭐와 똑같냐면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우상은 허상이거든요. 결국은 허상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광적인 열심을 내면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다 허상이고 우상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교회는 생명 유기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 기독교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어떤 변화인 줄 아세요? 외면의 변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따라해보세요.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이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가까이 계시면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 네. 아시겠죠? 여러분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 행동만 변화되잖아요?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 행동만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군대. 저도 군대 저 있을 때는 26개월이었는데 26개월이었는데 군대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남자들이요 군대를 다녀와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방금 말씀드렸죠. 군대는 내면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행동만 변화시킨다고요. 그리고 억지로 변화시키잖아. 내가 막 변화돼야지 해서 간 거 아니잖아. 여러분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군대를 좀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남자들이 있어요? 없죠. 다 어떻게 억지로 가잖아. 억지로. 여자분들 중에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삶의 변화를 위해서 군대 가고 싶은 여자들 있어요? 없죠. 취업 때문에 가는 거잖아. 사실. 그래서 그 억지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제대하면 입대하기 전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군대를 갔다 오면 사람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성숙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여자들은 하나도 성숙한 거 아니네? 오히려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성숙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오면 성숙해 보이는 줄 아세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거기서 나이를 먹고 오니까 성숙해지는 거지 군대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옛날 삼천교육대 같은 그런 이상한 걸 전두환이가 만든 거 아니야. 군대 가면 사람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고. 무슨 변화를 시켜요. 병신을 만들지. 저도 군대에서 무릎병신이 돼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군대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까? 바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고자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늘 여러분 곁에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열심을 부려도 좀 제대로 된 열심을 부리라고요.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내 삶의 변화를 위한 열심을 부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무력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왜 맨날 지는 줄 아세요? 왜 맨날 실패하고 맨날 좌절하고 맨날 절망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고 왜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저도 힘들다는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된다고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냐? 능력의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는 능력의 사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여러분 선포하듯이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 너는 능력의 사람이다. 왜 나한테 반말해? 여러분 우리 너는 해놓고 합니다는 뭐야?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죽음까지도 위협하지 못하는 존재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왜 3포가 나오고 7포가 나오고 M포가 나왔을까요? 왜 헨조선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없이 사는 사람은 맨날 비교만 해요. 비교만. 비교하니까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흙수저가 되는 거예요. 금수저, 그 금수저랑 비교하고 은수저랑 비교하니까 내가 흙수저가 되니까 내게 뭐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누가 힘든 줄 모릅니까? 다 힘들어요. 그리고 힘들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사람은요 근데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다 힘들고 다 어려워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고난이고 우리의 삶은 늘 고통이에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물론 진짜 주어진 환경이 너무 좋아서 쉽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다른 것을 통해서 나오는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꺼져가는 불을 다시 붙일 수 있고 주변에 쓰러져가는 사람조차도 뻘떡뻘떡 일어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여기 혹시 30살 넘은 사람들 중에 여기서 고등부 다녔던 친구들 중에 정다희라고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정다희. 알죠? 몰라? 정다희라고 우리 고등부 출신인데 올해 이 친구가 책을 2번째로 책을 냈어요. 그 2번째 낸 책이 이름이 조금 과격해요. 제목이 과격한데 자살노트야. 자살노트. 노아 읽어봤지? 여러분 청년 세대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되고 좀 공감이 될 만한 책이에요. 여러분 선배가 쓴 책인데 후배도 될 수 있고 전 이 책을 읽으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을 좀 봤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심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책입니다. 저도 한때요 심한 우울증을 좀 앓았고 저도 자해를 좀 했고 저도 자살 시도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그 책을 읽는 내내 마치
저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이자매가 막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왜 나는 이맘때 이런 나이 때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물론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과 상황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자인 다이자매의 이야기가 결국 누구 얘기냐면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제가 목양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굉장히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선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살과 같은 선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이젠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전해지고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먹음으로 나타나는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나누어 주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채워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눠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누지도 않고 맨날 좀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내 주변 환경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거의 다 대부분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고향 땅이 어떻게 됐냐면 황폐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한다. 자, 여러분의 집을 70년 동안 관리를 안 했는데 70년 만에 여러분들이 돌아왔어요. 할아버지가 돼서 할머니가 돼서 돌아왔어요. 집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뭘죠? 폐가가 돼 있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읽었던 농가 밭, 내가 살았던 집, 다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도 잠시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와 이제는 싸웠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결과가 뭐냐면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데 무기력한 삶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청년들의 모습과 똑같죠.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더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학개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학개 구약성경 학개 1장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흥분시켰다는 거예요. 흥분.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은 뭐냐면은 여러분 큰 솥에 물을 한가득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 물을 막 휘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휘 돌면서 막 밖으로 튀기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그게 바로 흥분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요동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동친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 듣자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동치는 마음에 막 요동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잔잔했던 그들의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들이 결국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막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할 때 막 마음에 흥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막 뜨거움이 느껴지십니까? 기도를 할 때 막 무언가 내 안에서 뭐 뜨거운 게 막 올라오십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흥분도 없고 요동도 없고 감동도 없다면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이런 흥분도 이런 감동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소개팅을 하러 나갔습니다. 소개팅. 기분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근데 소개팅을 하러 나갔는데 자 그곳에 갔는데 멋지게 차려입고 갈 거 아닙니까? 최대한 예쁘게 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혜미는 전혀 관심이 없네, 그죠? 네, 관심이 없어요. 다음 주 결혼이니까, 이번 주 결혼이니까 관심이 없어요. 소개팅이든 뭐든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멋지게 이렇게 차려입고 대호야 그렇게 나가겠지? 그렇지?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겠죠? 자, 기대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세훈아 어떤 기대감을 갖고 나갈까? 그죠? 예쁜 여자가 있겠지, 그렇지? 소영아, 보람아 어떤 기대감을 갖고 나갈까? 그렇지? 키 큰 남자, 멋진 남자가 있겠지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나갔는데, 오마? 안 오는 거야. 10분이 지나도 안 오고 20분이 지나도 안 오고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받고 카톡으로 다 씹어버리고 그리고 결국 안 와버렸어. 나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자, 그날 기분이 어떨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지, 더럽겠지. 더럽지. 기분 더럽지. 그렇죠? 더러워요. 만남 첫날부터 바람 맞았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냐고요. 그날은 인생 최대의 허무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가니까 허무하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기분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더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신성이가 소개팅을 나갔어요. 신성이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있냐면 김연아가 앉아있어요. 와, 김연아가 앉아있는 김연아가 뭔 말인지 알겠죠? 보람이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거기 김수현이 앉아있는 거예요. 딱 앉아있는 거예요. 진짜 김수현이. 진짜 김연아가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보고 나랑 몇 마디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김연아가 신성이한테 너무 좋다는 거야. 신성이가 너무 좋다는 거야. 신성이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야. 신성이 너무 당연하듯이 받아주고 당연하듯이. 근데 아무튼 어쨌든 좋다고 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자 김수현이 보람이가 너무 좋다는 거야. 아 괜찮은데 이 여자? 이렇게 하면서 뿌띠끌 하나 먹을래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심지어 손도 잡았어. 첫날인데 김연아 손을 잡았다. 세상에 김연아 손을. 보람아 누구 손을 잡았다고? 김수현 손을 잡았어. 그리고 막 김수현이 그날따라 더 끈적끈적하게 막 걔가 뿌띠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소개팅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카톡이 온 거야. 카톡 하고 딱 봤더니 김수현이가 보람이한테 난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1일이다. 이렇게 딱 이러고 왔다. 김연아가 그렇게 왔어. 신성아. 그리고 왔다면 그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자지. 선명히 못 자지. 그지? 그게 남일이라도 못 자요. 배가 아파서. 그렇죠? 예, 남일이라도 못 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병현이 막 성질났어 지금. 나를 소개시켜주지 왜 신성이냐 막 이렇게 하면 잠을 못 자요. 막 흥분이 되겠죠. 감동이 되고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하면서 막 감사하며 눈물이 나겠죠.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김수현과 김연아를 만드신 분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준비가 다 됐어요. 다 차려입고 오셨어요. 멋지게 하고 오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리에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모른 척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흥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흥분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살고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청년들이 살아가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외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비교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처럼 외식을 추구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인생은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실상은 썩어져 있고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의 변화보다 내면의 변화를 진정한 삶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짜릿함과 흥분함과 굉장한 익사이팅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분명한 삶의 변화 그리고 능력을 얻어서 더 이상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고 세우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요, 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습니다.